자, 저는 오늘 유대인의 가정교육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 말씀하고 비슷한 흐름이 될지 모르고 더 설명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우리는 이 가정의 달에 한 주 지키는 거로 야, 다 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이 비옥한 토양이 돼야 돼요. 각박한 토양이 되어버리면 자녀들이 거기서 버텨내지 못하고 신앙으로 비워지질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큰 역할 못합니다. 생명이 전수되고 또 이런 바로 빚어지고 세워진 아이들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이 학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가정은 훌륭한 학교입니다. 이 가정의 학교장은 사실 아버지보다도 어머니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버지는 그냥 좀 관심이 좀 떨어지고 사업하느라 바쁘고 누구 만나러 바쁘고 전체적인 거를 생각하고 그러는 분이지만 어머니는 좀 달라요. 근데 이거는 유대인하고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유대인이면은 그리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이렇게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그럼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이 뭘 의미합니까? 이 바로 이 교육과 관련된 거예요. 어머니가 신앙의 교육 잘하고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잘 빚어가고 그리고 아이들을 건강한 아이 또 신앙의 대를 잇는 자녀로 세워가는데 이 어머니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표현은 굉장한 애정을 가지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제 자녀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돼요. 왜? 목양적인 측면에서. 오늘 아까 케이크를 키고 이렇게 박수 쳐주고 노래 부르는데 아주 감동이 돼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거 이상으로 제게 더 큰 보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자녀로서 말씀을 잘 교훈받으며 양육되며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적 수준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 자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이렇게 비옥한 가정이 되고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가정은 성소와 같은 곳이어야 돼요. 하나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기운을 느끼고 이곳이여 두렵도다 그렇게 표현하는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과 역사하신 가운데 그냥 배로 뛰어내리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 하는 이런 고백이 어디서 있었습니까? 주님 앞에서 있었잖아요. 주님이 곁에 계시고 함께 계시는 바로 그 현장이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임재를 어떻게 경험하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성소와 같은 곳이 되고 또 그곳에서 아이들이 빚어지고 신앙적으로 세워지고 정말 멋지게 준비되어서 그들이 어디 가든지 선한 영향을 행사하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다시 조금 더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믿음의 교육은 가정에서 시작된다. 자,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근데 이 방법을 날마다 매일 계속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학과 교육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구약의 쭉 보고 신약에도 그렇고 반복되는 구절. 이거 이 성경을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아니면 뭐 그런 이론을 우린 따르지도 않지만 우리는 완전 축자 영감서를 그대로 믿어요. 보수교단이 그래요. 근데 자유주의는 그걸 안 믿어요. 편집서를 보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요즘의 문제는 뭐냐면 이성주의입니다. 종교계 이유도 보면 바로 이성주의 때문에 이게 다 무너져요. 또 그리고 공산주의가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탐욕스럽게 그리고 욕심을 가지고 이게 정체도 영향으로 해서 세상이 이렇게 참혹한 세상이 되어가는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분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소연 그 탈북자 있죠? 아셔요? 내가 어제 3일 예배를 한번 꼭 보셔요. 여러분들 얻을 게 많을 거예요. 지난 3일 예배 영상에 못 띄웠는데 그래서 저장을 해가지고 올려놨거든요. 곧 띄니까 바로 앞에 이소연 자녀 해가지고 그 탈북 영화를 만든 건데 제가 오늘 아침에 봤어요. 나도 참
그걸 참 봤어요. 그걸 봤는데 참 처절해. 북한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인데 어쨌든 결론 보면 제 뒷부분을 모아서 시간이 없으니까 못 봤지만은 그거 보셔요. 오늘 제가 3일 예배 그 영상을 치니까 바로 앞에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돼요. 그들은요 탈북하면 그대로 총살해버려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다시 북송돼서 안에 들어가면요 끔찍한 고통을 당해요. 끔찍한 막 두들겨 패고 뭐 별일이 다 있어요. 그 인간이 그러면 안 되죠.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 하지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주고 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성주의가 들어간다면은 성경을 이성주로 해서 그러니까 기적은 다 없애버린단 말이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 시대에도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잖아요. 봐요. 얘기하면 신자가 다 듣냐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따르고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그 충만함이 그리고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놀라운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반복하여 하는 이 교육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교환. 그러니까 식탁에서 어떤 사람은 식탁에서 말도 못하게 하는 사람인데 식탁 교육이 엄청난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식탁에서는 찍소리 못하게 해서 식탁에서 한마디도 못해요. 질문도 못해요. 옛날 어른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잘못하는 거 식탁이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다. 대화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어떤 건 준비도 하고 얘기하다 보면 방법이 나오고 또 서로가 알아가기도 하고 이 대화를 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힘든 주제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밥 먹는데 힘이 들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정상적인 나라일 경우에 또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식탁의 대화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밥을 뭐 순식간에 먹어버려요. 저는 밥을 천천히 먹는 스타일인데 항상 어디 가서 보면 제가 꼴찌예요. 근데 외국에 보면 식탁 한번 자리 잡으면요 오랫동안 대화하면서 충분히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인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라 생각해요. 그냥 식탁에서 먹고 그냥 헤어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충분한 교제. 가정이라는 정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가정도 그냥 집에서 일하다가 들어와서 쉬고 잠자고 그리고 뭐 TV 보고 또 신문 보고 그런 공간이 가정이 아니라 가정에서 신앙적 인격으로 잘 빚어지는 그런 공간이 되고 그곳이 옥토가 되어질 때 그 자녀들은 훌륭한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윗과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인물이 나오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그 인생의 삶의 정체성을 바로잡는 거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영광이에요. 가장 하나님 영광 마시고 뭘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전도회 여전도회 전도회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도 안 해요.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시간 끝난 가고 좀 일찍 끝났으면 좋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정상적인 기관이 아니에요. 남전도회 그러면 전도에 매진해야 돼. 계획하고 또 기도하고 또 나가고 어떻게 하면 될까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또 실천하는 이런 남전도회. 또 여전도회도 마찬가지. 여전도 그렇게 한다면 교회는 이렇게 전도에 포커스를 두고 또 준비하고 지난번 우리 3분 스피치 있었죠. 그런 거 외우라고 그랬는데 한번 다시 한번 보고 찾으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만날 때 그렇게 전하면 그 사람이 마음을 거의 100% 연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열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께로 인도받고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상이 많습니다. 단 한 영혼이라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멸관을 다 받아 쓰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밤을 지내면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오늘 밤은 무슨 의미가 있지?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 내일은 내가 어떻게 내일을 처신해야 될까? 누구를 만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데 내가 어떤 과제물이 있는데 자, 내일 이런 사업이 있는데 누구 중요한 사람 있는데 이 사람 만나면 내가 어떻게 할까? 많은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런 어떤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돼. 그 정체성 그러니까 그 인생의 방향 목표를 분명히 한다면 이런 것들은 다 나오고 있어. 성경에서 나오고 말씀을 통해서 나오고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그때 나오는데 유대인의 자녀들이 바로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유대인 자녀는 일단
거의 새벽 예배 나간다 보면 돼. 아이들이 다 새벽에 나온다니까요. 유대인 교육을 제가 직접 갔다 온 사람 얘기 듣고 영상으로도 받고 영상을 찍어가지고 보여주는데 현윤수 목사님하고 제 네트워크 목사님, 리더 목사님 같이 갔다 와요. 현윤수 목사님은 유대인 비슷하게 생활한 분이고 유대인 쪽에 가면 이 사람은 다 인정받는, 그리고 거기서 박사학위도 받고 그런 분이거든요. 히브리 대학에서. 근데 이분이 가니까 허용했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거기 못 들어가거든요. 갔더니 애들도 그렇고 그 아침 새벽 시간에 전부 나와가지고 예배드는데,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에서가 아니라 미국에서 그 공간을 이렇게 회당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다 뭐 두르고 그리고 어떤 의식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다 보면 되죠. 그리고 그러니까 인원의 한 공간이 다 하면 어려우니까 이 예배를 몇 번을 나눠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새벽 예배를 한 번에 인원이 다 못 들어오니까 여러 번 나눠서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각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가려는 그 마음을 가진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너졌던 것, 그 성벽이며 다 회복시키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무너졌던 이런 것도 그거 보고 우리는 탄식하며 왜 이럴까 이렇게 하지만 신앙이 회복되면 나머지는 다 세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사람이 성을 지킨다 해서 그 성을 지킬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면 막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바라고 이 교육의 성경도 하나님의 신앙으로 그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이 아이들이 멋지게 세워지고 또 쓰임 받아야 될 자리에서 귀하게 쓰임 받게 되는 줄 믿으시 바라는데,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멋지게 쓰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생활 교육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하는 이 반복 교육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가치관, 정체성, 내 인생의 목표가 뭔가, 너의 경영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럼 너의 경영하는 걸 이루리라.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오늘 상황이 이러다 할지라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바뀌어줄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 이것이 가장 강력한 신앙 고백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의 계승은 부모의 진실한 본을 통해서. 자, 여기 거짓 없는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지느냐? 그 옥토에서 생겨지는 거예요. 어머니 로이스, 그리고 외조모 할머니예요. 유니게, 그 순수한 신앙의 혈통을 통해서, 순수한 믿음을 통해서 부모 입장으로서 자녀에게 이걸 그대로 보여준 거야.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는 거야. 눈물 흘며 기도하는 걸 보는 거야. 그리고 기도 시간이 짧지 않아요. 땀방울이 변해 핏방울이 든 그런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정말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할 때 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신앙이 전수된다는 거죠. 위선적이고 대충 때우시고, 그리고 뭐 지금까지 했으니까 매너리에 빠지고 습관적으로 한 이런 행동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자녀들이요 얼마나 눈치가 빠른데 의심될 만하네. 왜? 우리 부모 행동이 저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아이들이 각기 자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자녀의 교육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거짓이 없는 이 믿음이 이 자녀들에게 생겨난 것은 어머니 로이스, 외조모 요니에 그 신앙의 혈통을 이어서 대대로 내려온 이런 신앙의 가치관에서 이런 아이가 태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만약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욕심으로 살아가고 탐닉하며 살아가고 세상의 것들을 최고로 여기고 그런 가치관을 살아간다면 아이들도 변함이 없어요. 야, 너 시험 공부하잖아. 지금 시험 공부할 시간도 없고 그렇지. 공부하고 나중에 시험에 합격하면 교회 다녀. 근데 이 아이가 서울대학교 들어갔어요. 근데 이 아이가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닌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아이들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또 세상에 흘러가는 방식, 또 학교 가면 교회에서 창조를 가르치지만은 세상에서는 뭘 가르쳐? 진화를 가르치잖아요. 진화는 다윈 자체도 그걸 부정하고요 죽었는데 그 제자들이 다시 발전시킨 거잖아요. 그리고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없는 거란 말이죠. 오히려 창조론이 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거 다 가설입니다. 이루어진 것 다 하나도 없고요. 시조세라고 하는 것도요. 그게 다 조작됐다는 것이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 주시고 인생도 지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거짓 없는 이 믿음을 이어가게 하는데 이거는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돼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삶이 자녀들에게 신앙에 영향을 줘서 신앙이 전수되고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멋지게 섬겨드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이렇게 세워질 때 결국 우리는 세상을 치유하는 존재가 돼. 어디 가든지 주의 영광 드러내고 어디 가든지 사람을 위로하는 자가 되고 어디 가든지 무너졌던 걸 다시 세우게 되고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근본적인 문제도 잘 파악해서 아이들에게 신앙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나와 같은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모델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어. 나는 기도도 않고 예배를 뭐 대충 생각하고 또 땜빵식으로 하고 그리고 선택해서 된다고 한다면 안 돼요.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어렸을 때의 삶은 어른들이요 빠지는 경우 없이 새벽 예배까지 계속 이어져서 계속 나오는 걸 봤어요. 제가 그 모습 보고 나도 하려고 애를 쓰고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새벽 예배 드리고 그 추운 날 집으로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집까지 가면 거의 30분 가까이 걸리거든요. 추워가지고 몸은 완전히 얼어붙죠. 옛날에 뭐 새벽 예배 드리면 뭐 난방이라도 제대로 나옵니까? 바닥에 방석 놓고 하고 너무 추워요. 옛날에 가난하고 없이 살으니까 교회도 다 어렵고 헌금하는 것도 너무 적고 그러니까 교회가 쉽지 않아. 그러나 사람들은 많이 모였어요. 그때 부흥했던 이 부흥의 불길의 역사가 오늘을 만들어냈다고 저는 생각해. 앞으로도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은 크리스천들이에요. 성경을 믿고 그대로 따른 사람들이에요. 이 신앙의 대를 이어서 앞으로의 역사를 정말 멋지게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가치는 영혼권입니다. 나도 헤매고 방황하고 또 내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야 할지 모르는 그런 헤매는 인생이 된다면 안 돼요. 여러분 확실한 걸 잡으셔요. 그 전에 김진호 목사님 그게 따라오더라고요. 김진호 목사님 말 천천히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구두자 인생이었어요. 구두자. 그러니까 여기도 절에도 가보고 남녀회랭도 가보고 저 천독에도 가보고 다 안 나는데 가보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야 진짜 신은 하나님이 있구나. 이걸 알고 교회로 귀차게 했어요. 할렐루야. 이분이 일을 하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이 아마 그 전 재산이 한 100억쯤 됐나 봐. 100억을 그 교회에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투례 그런 거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하는 지금은 저 강원도 저 골짜기에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분이 가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자, 한 사람의 이 구두자의 인생이면 그래도 이런저런 과정이 있을지라도 과거에는 뭐 철학을 좋아하고 또 그쪽으로 그걸 전공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는다고 신을 찾는다고 이게 진짜 신인가 아닌가 그래도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걸 알고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걸어간다는 거는 정말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자녀들이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며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델이 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잘 세워져서 세상의 주한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